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네, 핸드폰은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고 화장실은 미리 다녀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아.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이 예배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사탄이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종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잡는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을 흘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우리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올리며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은 무너집니다.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면 믿음 안에 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이제 파썸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은 내 길을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면 믿음 안에 살네. Nothing is impossible. 네, 할렐루야. 이제 주발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올려볼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열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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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선포한 우리 메시지 팀을 위해서, 또 이 시간 모든 세상적인 마음과 모든 나의 정욕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예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더하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위의 말씀처럼 치유하고 회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이런 권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면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보호받는 법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합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공격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 보혈의 피, 이것이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아이디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 보호받는 법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탄이 공격하면 차단해서 나와 이웃이 살아나야 합니다. 신자의 권세를 책임있게 사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막을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권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상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권세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권세를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시로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권세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이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이 권세는 섬기고 살리라고 준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절대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 권세가 잘못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을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를 대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을 위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권세를 함부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성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권세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그 권세도 더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혼내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실수해도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딱 붙어 강함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경험하며 권세를 바르고 잘못되지 않게 사용합시다. 지금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아픈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우리를 비판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속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며 주님께 마음을 돌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치료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에게 종기가 나며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마귀가 한 일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생긴다면 이 질병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죄에서 나온 것이라면 회개하며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봐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재정의 복을 누리며 어느 곳에선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감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함으로 내가 늘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선포하며 치유의 확장을 이루어가며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저는 이 시간 성경적 치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치료를 할 때 은사로도 치료를 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할 때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를 잘 알고 이 원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는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성령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권세를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와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권세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 속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자가 소유한 놀랍고 큰 권세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단지 천국에 가는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누릴 수 있는 놀랍고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권세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며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부족한데 내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권세는 기도할 때 작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권세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주시는 것만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권세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권세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 속에서, 유혹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시험이 두려울 때,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 때, 가족 안에 다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는 선포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권세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싸우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문제 속에 권세를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 주님이 주신 권세를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승리의 권세, 치유의 권세, 회복의 권세, 평안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권세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아버지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연합한다는 것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첫째,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렇듯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늘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채워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 주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인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공급받아 잘 되어 열매를 맺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열매를 맺어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면에 열매 맺어지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보다는 기쁨이 넘쳐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격의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순서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의 가장 깊은 절정의 시기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삶을 맛보고 누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저절로 주어진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에 근원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를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중독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독은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섰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에서 욕설, 비방,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찬양, 감사,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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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거를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악한 마귀가 저희의 삶을 틈탈지라도 주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였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희의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두려운 일 없도록, 무서운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정의 평화, 삶의 평화, 학교의 평화 등 모든 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꼭 주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갖다가 어디서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주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함께하여 주세요.